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은 여수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셔서 또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수른이 부유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수른은 문자적인 의미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자라고 불리워지는 이 이스라엘이 결코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을 어떻게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여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고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요. 우상을 찾았다고요. 풍요로움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이 이스라엘에게 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받은 은혜와 복이 많을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 사람이 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교만. 누구든지 교만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의 특성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만함을 우리는 철저하게 멀리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겸손하심, 언제든지 자기를 낮추신 그 겸손함에 우리가 처해지도록 우리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잃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질투하도록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찾은 우상이 어떤 우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가보시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귀신들에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알지 못하던 신, 어떻게 보면은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조상들이 섬기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어떤 정통성이 없는 그런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엉터리 같은 신들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15절에 가보시면 그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구원자란 얘기죠. 18절로 가보시면은 너를 낳은 반석이다, 이스라엘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또 너를 내신 하나님, 여기서 너를 냈다는 얘기도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18절에서 이 마지막 두 비유는요, 하나님을 강한 모성을 지닌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낳다라는 것은 출산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내다라는 단어, 해산의 고통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모두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탄생시킨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난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배반을 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제 내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매정하게 돌아서는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페류나죠. 그죠? 페류나라고 지탄받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한 자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를 낳고 너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고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 페륜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부지런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얻어서 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륜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자신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신이 받은 것이 적든 많든 자신의 삶을 충실하도록 힘씁니다. 이것이 패륜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냐, 내가 높아가는 것은 이미 패륜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답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그래서 더 나쁜 거예요. 자식을 낳은 어머니를 배반하는 그 자식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혹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20절 끝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예요. 뭐가 없는?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이다라고 비난하시면서
이들이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하고 계세요.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막아 버리는 장애물이 죄입니다. 이 죄악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인간에게서 최대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체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의 통로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신이 아닌 것을 숭배했어요. 2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할 것이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 어리석은 민족,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엄한 선언입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때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그림으로 누리고 그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우리는 형통하고 삶이 윤택해질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던 여술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패역한 자요 진실함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은혜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회를 미루는 그러면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현재 우리는 충실하게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로 그 은혜 놓치지 않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고 내게 정말 하나님이 윤택함과 형통함으로 주실 이때 나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리에 서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